오늘 사탄의 간계를 관계가 무력화되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을 잠시 한번 나눠보는데, 이 말씀은 기억하시다시피 우리가 옆에 사람이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옆에 서 있는 것은 사람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서서 계신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옆에 옆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도 듣고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옆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옆에 서서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자, 11절입니다. 23장 11절. 그 밤에 주께서, 그죠?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담대하라. 그렇죠? 여러분, 꿀 드셨나요? 네.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다음에 나눠 드십시다. 내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 말씀의 한 방법이기도 하겠죠.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물론 결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지 지금 하나님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어디로 가려고요? 로마에 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명자는요,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리 죽을 고비가 있어도 그건 고비지, 어찌 보면 그거는 우리들의 목표치를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들의 죽을 방법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묘지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23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5장 정도 남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죠. 이제부터는 이야기가 중복도 좀 있고 막 이렇게 변론하고 또 누가 고발하고 또 그것에 대한 걸 열거하고 막 그러면서 헛갈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또 가르쳐 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책을 읽을 때 보면 특히 어려운 소설들이 있어요. 어려운 소설들은 사실 이름도 어려워요. 아세요? 이름도 아주, 그 러시아 이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운 이름들이 막 나중에 가면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누군지 또 옆에서 조연이 누구며 이런 걸 알려면은 나중에 가면 막 이제 못하겠다 그러고 포기하죠. 네. 여러분들 포기 안 했겠지만 저는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일을 생각해 봤어요. 남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다 조연이거든요. 뭐 조연들 다 그래봐야 다 그 조연들이지만 이 조연들의 이름이나 그 역할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 5사람만 외워놓으면 딱 좋아요. 첫째, 천부장이에요. 천부장은 왜 천부장이죠? 부하가 1000명이다, 이런 뜻도 있고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글라우디오 루시아. 안 따라할 줄 알았어요. 한 6사람이 안 따라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안 외워도 돼요. 천부장이라고 외우세요. 천부장은 있어요. 천부장이 계속 나와요. 지금 천부장,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뭐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딱 한 번 나오니까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워야 될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뜨는데 도와줬던 그 사람도 아나니아고 대제사장도 아나니아. 이미 23장에서 한번 우리가 23장에서 우리가 만났죠.
아나니아 이야기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라고요? 아나니아. 네. 그 다음에 총독이 있습니다. 요 3번이 제일 많이 헷갈립니다. 벨릭스가 나왔다가 베스도가 나오고 막 그래요. 어떤 이유냐면 바울이 체포될 당시에는 벨릭스가 총독이었는데 그가 로마로 갈 때쯤 돼서는 베스도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2명인 것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는 총독, 베스도도 총독. 따라해 봅시다. 총독 벨릭스, 총독 베스도. 벨릭스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총독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베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대제사장. 이름은 틀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총독이에요. 누가 먼저 선배입니까? 그러면 누가 선배예요? 벨릭스가 선배예요.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신학생들도 이거 틀려요. 근데 순복음 부천교회 수요 예배 참석하시는 성도들 틀린다 안 틀린다? 안 틀린다. 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웃자고 했는데 안 웃으시는 분들은 너무 지금 시험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시험 안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4번. 자, 4번은 누구냐면 아그리빠예요. 자,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군인 등장해요. 제사장 등장해요. 총독이 등장해요. 정치인이죠. 그런데 왕은 뭐예요? 절대권자, 절대.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힘이 가장 강력한 사람. 왕, 아그리빠. 분봉왕이긴 하지만 그 헤롯 그 집안에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그리빠는 직업이 뭐예요? 총독.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 아그리빠. 이렇게 알아놓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야, 이거 내가 그때 봤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하나 더. 백부장 율리오. 그러니까 여기 이제 23장 이후에 천부장, 백부장 막 등장하는데 율리오라는 이름도 하나 외워두세요. 네, 천부장만 글라우디아, 루시아만 외워놓지 마시고 그 옆에 있는 백부장은 아니에요.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은 나중에 로마로 끌려갈 때 옆에 이제 바울을 모시고 가는 제 표현이에요. 이건 체포해서 데려가는 거지만 이송하는데 그 역할을 했던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 하나 더. 자,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3사람이 더 있어요.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나타나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할 때 법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해야 되니까 누가 필요하다? 변호사. 누구요? 더둘로. 예, 더둘로. 그 다음에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또 있어요. 두루실라. 가로니까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되는데 그래도 등장하면 이 두루실라가 누구냐 또 루시아의 남편인가 아내인가 뭐 이러지 마시고 예, 총독 벨릭스의 두루실라 아내.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죠? 어제 꿈자리가 사나웠어요. 예수님 죽이지 마세요. 그 여인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여러분이 벨릭스라는 여인 드루실라라는 벨릭스라는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는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버니게라는 누이 동생은 아그리빠의 여동생인 것 같아요. 누이니까 뭐 여동생이겠죠. 버니게도 기억해 두십시오. 더둘로, 드루실라, 버니게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걸 암기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름을 하나 알아놓고 나면은 이제부터 이해가 잘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이 다음 주에도 나오실 거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제 서서히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이 좀 오래 가게 해줄까 생각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시는 것 같아요. 고사성어 3개로 한번 해볼게요. 고사성어 3개로. 첫 번째 고사성어는 뭘까요? 사실 고사성어는 아니에요. 살인, 모의, 사자성어죠. 살인, 모의. 사실 이 살인, 모의 있기 전에 자중질환이 있었어요. 지리멸렬이 있었어요. 이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서로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소위 내란이죠, 내란. 여러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이 어디 나와요? 지난주에 읽었던 23장에 아나니아라는 누구요? 아나니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그죠? 대제사장 앞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을 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끼리 막 싸웠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오신 분들 기억 안 나세요? 막 싸워가지고 어떻게 될까? 찢어질까? 예, 바울이 찢어질까? 이건 되게 위험한 말인데, 그죠? 바울이 어떻게 될까봐 겁나서 천부장이 끌고 가죠. 여러분, 그때 사실은 이미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내들인에서 어찌 보면 잡아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중질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천부장이 그냥 다시 데리고 영내로 가버리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앞에 있던 이야기는 뭐냐. 근데 거기까지 가버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만 그냥 여러분들이 토막으로, 요즘 쇼츠 보듯이 토막으로 한번 봐도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이 죽을 위기에서 누가 옆에서 도와준다? 천부장이 도와준다. 근데 천부장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까? 그랬을 때 사내들인이 한번 데리고 가보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거기에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해줬더니 거기에서 이미 자중질환이 벌어졌다. 자기는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로 하나님께 늘 충성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앞에 아나니아가 막 뭐라고 했더니 막 욕하고 그랬을 때 몰랐다고 또 변명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변론하는 이야기,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일이냐? 여러분, 천부장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지금 살인모의라는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오늘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사내들인에서 1차로 한번 당한 사람들, 뭐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한 거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특공대를 조직한 거예요. 뭐예요? 바울을 죽이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언제? 바울을 죽이기 전에. 여러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말은 일종의 수거죠. 목숨 걸고 하겠다.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바울이 꽤나 오랫동안 더 살거든요. 조금 더. 그럼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이 40명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가 다 굶어 죽었게요. 이 말은 그만큼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어떻게든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한 여러분들에겐 마귀가 어찌됐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방법 모르지 않아요. 웬만하면 알아요. 근데 어디서 넘어져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마귀의 게임이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하고 뭔가 좀 닿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15절을 보세요.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맹세까지 했는데 이제는 아주 모의를 하는데 계략이 이겁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 사내들인에서 한번 당했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물어보겠다. 그래서 2차 변론의 시간을 가지겠다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울이 공회로 갈 때 거기서 우리 40명이 숨어 있다가 거기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죠. 예수님도 그렇게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죠.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였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살인 모의.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마귀는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요? 마귀는 그게 사명이거든요. 마귀는 죽음이 그의 어떻게 보면 직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 그의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죽음이 생명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은 생명을 어떻게든 죽음 쪽으로 끌어가려고 이렇게 끌고 내려가는 거죠. 그게 항상 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방법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들끼리 모의하고 작당하고 그래서도 안 되죠. 계략을 꾸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주시려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걸 우린 계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울은 생명을 살리려고 그의 목숨을까지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방해하려는 세력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거죠. 답답하죠. 왜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배울 만큼 배웠고 지혜롭기도 할 텐데, 남들도 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하고 뒤에서 꾀하면서, 그것이 바로 이 죄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작 시키면 못해요. 그런데 안 시키는데도 잘하는 거, 죄라는 거예요. 뒤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사람들 볼 때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데서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시험에 잘 드는 것은, 왜 자꾸 섭섭해지고 왜 자꾸 이렇게 침체되고 왜 자꾸 마음이 울적해지는가? 시험 받는 거거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하는 마귀도 잘못이지만 자기 욕심이 주파수를 맞춘다는 거죠. 너 배고프지? 나 배고파. 딱 주파수가 맞는 거예요. 그래, 나 배고프지만 난 죄는 안 지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요 고비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주파수 맞춰가지고 그래 뭐 한번 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다. 여러분, 살인 모의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지금 마귀의 종이 돼서 생명을 살리려는, 부활을 증거하려는 바울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자성어는 기사회생입니다. 기사회생. 이 기사회생이 무슨 뜻이에요? 장로님들 한문 많이 하셔서 한번 누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는데 말하기 좀 그렇죠? 자, 기사회생을 제가 사전에서 딱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구원하여 사태를 호전시키는 것. 이게 기사회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위기가 있어서, 여러분, 죽을 위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생명으로 돌이켜주는 것. 이게 기사회생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라고 말하면 기사회생하는 곳이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 몸은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태어났는데 갑자기 영혼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면서 영혼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마음, 소위 지식, 이 머리를 쓰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은요, 하드웨어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수준 낮은 소프트웨어로 그냥 막 돌리면서 게임 정도, 요즘 게임도 사실은 굉장히 고사양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좋은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이 넣어주신다면 거기서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몸에 넣어주신 거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거죠. 이 참 어려운 설명이지만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자, 지금 살인 모의를 하고 있는 내용까지 했어요. 이 살인 모의를 했다는 것이 이제 바울이 모르고 천부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의 계략대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볼까요? 1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계를 부리고 책략을 꾸미고 있을 때 누가 듣고 있었다? 바울의 생질, 즉 조카. 바울을 가리켜 외삼촌하고 부르는 누이의 아들이 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생질이 또 한 명 누구 있죠? 생질? 누구의 생질? 계속 사도행전 강해만 할까 봐요. 여러분, 이렇게 잘 잊어버려 주시니까. 그렇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 그죠? 1차 선교여행 가다가 이 도련님이 힘들다고 돌아갔다. 이제 진짜 힘들어서 가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마가 다락방,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 근데 그 마가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의 생질. 바울도 억울했나 봐요. 나도 생질 있다? 나도 생질 있어,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게 사도행전도 내가 13장 기준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비슷하다 그랬죠. 이야기가 비슷하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생질이 바울을 살려줍니다. 생질이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런 계략을 어떻게 들었어요. 그럼 듣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들었는데 이것을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참으로 민첩한 지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누군가가 죽어가고 있고 이 사람이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죽는데 내가 뭐 할 일이 있겠어, 이러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이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살렸어요. 분명히 살렸어요. 보십시오. 17절에서 19절을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바울의 생질이 바울에게 감옥, 이제 영내에 있었다고 그랬죠. 로마 군인들의 영내에 갇혀 있었겠죠. 그런데 찾아가서 면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천부장이 예전에 실수 한번 했죠. 그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결박해서 고문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넌 로마 시민에게도 이런 고문을 하느냐? 큰일 난 겁니다. 이거는 감봉 내지는 면책될 수 있는 그런 큰 사고를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 일을 알고 싶어가지고 더 천부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뭐 돕는 건지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지는 뭐 본인도 모르고 막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천부장이 이 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죠. 그래서 백부장이 부탁합니다. 이 청년을 나랑 만나고 있는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부장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거를 그냥 신고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왜 천부장이랑 백부장이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환경이 지금 바울 쪽으로 이렇게 몰려가는 겁니다. 이 얘기 재밌게 들어주고 계십니까? 네. 20절에 보니까 조용히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어볼 때 생질이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데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유는 더 자세히 묻겠다라고 한 거지만 말로는 그렇고 실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기로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21절에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으니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대충 말하지 않아요. 몇 명이고 이 몇 명이 도대체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작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다 준비했다. 얼마나 이게 진짜 이거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할 거랍니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만 할 수도 있고요. 준비를 하려나. 하여튼 뭐 그런 말이 좀 있답니다.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당신의 사인만 기다리고 있다. 이러니까 이 천부장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건 나한테 공이 넘어왔구나. 아니면 나에게 이 뜨거운 감자가 넘어왔구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기사회생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그냥 천부장이 사람들이 한번 다시 만나자, 하나 더 물어볼 거 있다, 2차 변론의 시간을 갖자 이래서 데리고 갔다가 천부장이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바울만 싹 제거되면 여러분, 천부장은 이제 심할서 쓰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지만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천부장이 참 지혜로워요. 아무나 천부장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이거를 알리면 안 돼요. 왜? 천부장이 알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쓸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것처럼 가야, 그냥 지나가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조용히 끝내려면은 이 생질이 가서 내가 천부장한테 말했다. 너희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조용히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가이사랴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총독 벨릭스를 만나려고 하는 거고요. 짐승에 태워서 보내는 거니까 아주 안전하게 보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몇 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암산 빠르신 분들? 470명. 감사합니다. 잘 듣고 계세요. 자, 보병 20명, 200명과 기병 70명, 창병 200명. 지금 적은 몇 명? 적은 몇 명? 바울을 죽이기도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 40여 명. 자, 그러면 40여 명 대 470명. 몇 대 몇? 몇 대 몇? 가돌림 하면 1대 12 아닌가요? 1대 12.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병, 보병, 창병. 그것도 숫자가 12배나 더 많아. 물론 뭐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40명. 40대 470 누가 이겨요? 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쪽이 이기지 않겠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뭘 또 싸워요. 그냥 470명 대 40명은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천부장이 한 거죠. 천부장이 했죠. 우리 말은 바르게 합시다. 천부장이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천부장이 몇 명을 동원할 수 있다고요? 1000명. 근데 470명은 거의 몇 명이에요? 500명이에요. 500명. 그럼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사람 500명을 동원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수로 지금 동원하여 싸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이 말씀이 글로 튑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 영적 세계는요, 이 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죽이려는 사람이 40명이든 400명이든 하나님은 그보다 12배나 더 많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이게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유, 나는 해봐야 안 돼. 아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쟤는 학원 다니잖아. 쟤는 머리가 좋잖아. 쟤는 집안 환경이 좋잖아.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 계획이 있잖아요. 어떻게 세상 아이들하고 여러분들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기사회생시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를 이제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세 번째 뭘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였어요? 예, 살인 모의, 자중질환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렇죠. 기사회생. 세 번째는 바로 사필귀정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반드시 정확한 대로 돌아온다. 바른 대로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온다. 사실 저 말을 하는 분들은 참 믿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 세상을 보세요. 그 모든 일이 다 바른 길로 가던가요? 악인이 계속 잘 되는 경우도 많고, 사기치는데도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나쁜 놈인데 맨날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참 좋은 분인데 정말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되는 분들 많잖아요. 사필귀정은 무슨 사필귀정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사필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신 거죠. 이런 정자 같은 거 나오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바른 것이며 누가 옳은 것입니까? 정치 이야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옳은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바른 길은 하나님의 길이 바른 길입니다. 내 길을 놓고 남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길이라면 그건 좋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 어떻게든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는 길을 막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 난 포기하겠다 이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막 싸우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바른 길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사필귀정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사필귀정 이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필귀정 안 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 바울의 생질까지 동원돼서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어갑니다. 1대 12, 40대 480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전력의 이 차이. 게다가 어떻게 합니까? 천부장이 이렇게까지 합니다. 자, 25절입니다.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제 이 편지를 누가 씁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 누구예요? 그새 잊어버리셨어요? 글라우디아 루시아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래요. 이래서 내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천부장이 지금 누구한테? 총독에게. 그러니까 군인이 고위 정치인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여기 싹 빼먹은 거 있죠? 자기가 고문하려고 그랬잖아요. 그건 싹 빼먹고 자기가 구원했대잖아요. 나 잘했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천부장으로서
내가 이 로마 시민을 지켰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절차도 좋아요. 사실 알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좋아요. 자,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고발하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건 공문이에요. 천부장이요, 뭐 사단장급 되는 사람이, 그 지역의 총독이면 뭐 정치적으로 보면 거의 지도자인데, 로마 황제의 말에 따라서 뭐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유가 없다. 이를 죽여야 될 사유가 없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들으면요, 봐라, 맞잖아. 로마 사람들도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왜 유대인들 당신들만 가지고 그러느냐, 막 그럴 거예요. 기사회생된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올바르게 바로잡고 있는 이 놀라운 순간이 지금 바로 이 편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곧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정보가 있으니 그 정보를 통해서 위험한 일들을 미연에 감지하고 방어하면서, 이제 당신께 보낼 것이니 당신이 알아서 이제 잘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의 말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또 결국 억울하게 죽는 로마 시민도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총독께서 마무리를 잘 해주십시오. 바른 길을 잡아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관계로 인하여 이 억울하게 죽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누가 다 뒤에서 조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조정하셨나요? 황제가 전화했을까요? 네. 갑자기 천부장이 회심했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갑자기 성령을 받았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을 가지고 살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아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여러분들을 로마에 가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로마란 지금 뭐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그 사명 감당을 위한 그 자리,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뭐 어떤 그 권사님이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 만남은 아니야. 이게 뭐예요? 만남이 아니야라고요? 우연이 아니야. 예. 우연이 아니래요. 그럼 뭐예요? 필연이라는 거예요. 필연. 사필귀정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께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죽어봐야지 알죠.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죽어봐야 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읽어보세요. 죽어봐야 안다는 게 있는가?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단의 관계가
무력화되다. 다시 한번요. 사단의 관계가 무력화되다. 사단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고달프게 하고 여러분들을 뒤에서 숨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마귀의 괴계들을 그 관계들을 무력화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